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성경에 무엇라고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나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 공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에 비교적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종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회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사람이 얼만큼 부유한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표현이 그런 겁니다. 반드시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 표현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외국의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여러저러 코스들을 받으면서 어느 대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간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어 사선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진짜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정말 아름다운 지도자라고 보시면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위치, 학식과 재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워너비 정말 롤모델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또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기도 했고 하나도 빠질 것 없이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면면을 살펴봐도 정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누가 봐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 정말 멋지게 자수성가해서 이뤄낸 아름다운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안타까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겉으로 보이는 건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으나 갖추고 있는 것도 너무 훌륭했으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영적인 갈급함,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알아보았지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라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되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죠. 아주 깊은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그것, 무엇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었는가? 세상적으로 그와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니고데모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영적인 목마름,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오늘 말씀 앞부분밖에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었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막히는 게 있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갈급함 때문에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갔습니까?
보통은 이 구절 안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또 그 대답과 상관없이 니고데모는 자기 궁금한 걸 또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 질문과 상관없이 내면을 보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을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대화가 계속 오고 갑니다. 보통은 그 대화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오한 동문서답, 오문현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과감하게도 그 둘의 대화의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전에 나오는 그 환경적인 것을 보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에 나오는 그 환경에 가장 기초가 되어 있는 것, 2절에 나오는 가장 환경에 기초가 되어 있는 것, 바로 밤이라는 환경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밤에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고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막 이렇게 어찌 보면 민심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예수를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사람이 찾아간 것에 대해서 눈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갔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도 어쨌든 월급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밤에 개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맞고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이 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9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이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자,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밤이 주는 그 뉘앙스가 있죠. 지금 이 구절 안에서. 자, 11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밤이 주는 뉘앙스를 지금 두 구절 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13장 30절에도 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자, 밤이 주는 지금 뉘앙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캐치가 되시나요? 밤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절망하는 등등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미뤄볼 때 이 밤에 니고데모가 움직였다는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시사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설명드렸던 갈급함과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에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디론가 나아가고 싶은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디론가 방향을 정해서 나가고 싶은데 혼란스럽고 암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이 니고데모가 처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이 저자는 그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인간적으로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고 영향력 있고 학식 있고 재력까지 겸비한 니고데모였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배고픔에 갈급함에 영적인 방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영적인 밤을 맞이했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방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뭔가 발버둥을 쳤을 땐 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사회 저명 인사가 오히려 다른 자기를 존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길이 무엇이며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해주는 이 사람이, 그런 덕망 있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막 요한복음 시작에 등장한 이제 뭔가 민족적인 그 민심을 뒤흔들고 있는, 뭔가 센세이션을 읽고 있는 그냥 젊은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자기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맞을 텐데, 그 발걸음을 위에서 찾지 않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 목수의 아들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간절함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답답함과 현실의 문제로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혹시 여러분들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도 복잡한데 영적인 것마저도 바닥을 치고 있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밑바닥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 남들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지금 이 상태가 무엇인가?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너무 암담하고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위를 둘러보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십시오. 니고데모도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아무리 깜깜해도, 너무 깜깜은 그 길이 길고 험해도 저 끝에 빛이 보이면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냥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뭔가 나아지면 내가 예수를 찾아가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 길도 없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 되시고 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녹색 창에다가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대화의 내용을 보진 않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냥 눈으로 그냥 훑어보면, 그 전문용어로 눈팅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 인생의 질문들, 영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답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얽혀 있습니까? 이것 하나 해결할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생각외로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만 보십시오.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계속 꼬아둔 채로 복잡한 채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잔가지들을 다 제거하고 단순화시키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그것을 쭉 펼쳐버리면 그 일이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의심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님의 그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쉽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간결하고 쉬운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너무 쉽지만 우리 삶의 문제들, 그 어려운 복잡한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 깊이는 굉장히 깊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학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풀 수 없었던,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니고데모의 그 갈급함을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답을 보면 우린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의 질문에 맞게, 그의 복잡함에 맞게, 영적인 상태에 맞게 풀어주시고 대답해 주셨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이후의 삶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자신의 길에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린 인생의 방향을 취직이나 성공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애와 결혼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비전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삶의 것들을, 그 삶의 부수적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삭개오처럼 니고데모도 똑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얻었던 해답을 그 이후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어떤 삶의 방향이 설정되었는지를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성경이나 그 어플을 통해서 그 본문을 좀 펼쳐놔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한눈에 들어와서 무슨 흐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 내용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맞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고요. 예수님과 대적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로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유대 관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포기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를 옹호하고 편들고 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죠.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한 니고데모의 변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펴서 한눈에 쑥 훑어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담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는데 니고데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왔던 그 대화, 그 갈급함의 해결, 삶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은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삶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괴롭힙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누구나 나에게 힌트조차도 주지 않는, 그래서 삶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 상황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삭개오가 그랬듯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한밤중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의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삭개오도 각자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어두운 순간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복잡한 질문에 해답을 얻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한밤중에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